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해서,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알고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께 얻는 것에 관하여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일평생 우리는 기도에 힘을 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잘 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주 풍성히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영적 수준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구하는데 어떤 것을 구하느냐 하면,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왕 3장 9절부터 쭉 10몇 절까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을 잘 아버지처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빈손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에 드셨어요. 그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데 그 존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주고받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먼저 빈손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먼저 이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들으셔서 그의 가정이 열리는 역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듣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육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내 안목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경험을 가져요. 내 생각을 피력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옳은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도 있고 그분의 영광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도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부질없는 지식이에요. 부질없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 안에서 낮출 때에 그분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과 이적의 원천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약속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금식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그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말씀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진짜 권위를 줘야 돼요. 봉사를 잘하는 섬김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도 참 아름다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상급이 있고, 그 말씀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는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가 마음에 드셔서 그리고 두 가지를 더하여 주셔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열왕기 왕 우리가 이제 3장 12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는데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어떤 걸 주셨느냐 하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수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섬겼느냐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그 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잘 구하고 잘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궁핍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이제 정말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정말 여러분 삶의 관건은 어떤 거예요? 미모죠, 외모죠, 부죠, 명예죠, 권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으뜸으로 여기느냐 하면 참 예배자, 참 지혜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색하지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주님 앞에 인색합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인색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조금 일부분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옮겨놓는 건데, 그러니까 물질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시간과 여러분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 물질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인색하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인색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하시고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 없는 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나의 것을 채워주세요. 수없이 나와서 기도해도 참으로 그분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알았어, 됐어,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도 풍성하시고 은혜도 풍성하시고 자비도 풍성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주신다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양이나 질이나 횟수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인색하지 아니고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풍성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여러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손보다 주님의 손이 크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내 손보다 주님의 손이 큰 자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마켓을 하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주인하고 친구니까 막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이가 계속 사탕 바구니에 눈을 이제 눈독을 들이고 그 바구니에 눈을 띄지를 않으니까 그 가게 주인 아빠 친구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 한 점 주다가 먹어. 네 손으로 한 점 주다가 마음껏 주다가 먹어. 근데 그 아이가 뒷짐을 짓고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다 먹어. 손으로 집어다가 먹어.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보고 저 아버지의 손으로 집어서 나를 사탕을 달라고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는 무엇을 알았느냐면 자기 손보다 그 가게 주인의 아저씨의 손이 더 큰 거를 아는 거예요. 내 작은 손으로 사탕을 집어봐야 몇 개를 집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손이 큰 가게 아저씨의 손으로 사탕을 듬뿍 집어서 나를 주면 내가 두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손보다 주님의 손이 큰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형편을 알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며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를 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굳이 구해야 주시는가 하면은 왜 기도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연약해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는 오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필요를 공급하고 고백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깊이 날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백을 통해서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인 것을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구한 것을 즐거움으로 후히 주님은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분과 끊긴 자예요. 영이 닫힌 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것을 나보다 더 형편에 맞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지난 주간 또 한 번 느꼈어요. 제가 집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정말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아주 그냥 마음과 애를 태우시는지 기도하고 또 세상 보면 캄캄하고 기도하고 세상 보면 캄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깜빡하고 잠을 잤는데 어떤 팩스 같은 거에서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결제하려고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영수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증명서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2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도 뭐라고 얘기냐면, 어머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내가 이거 가서 띄려고 한 건데 어머 이게 여기서 왜 나오지? 그러고 나서 그 잠을 깨고 나서 제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을 보기로 한 집을 갔는데 우리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아침 새벽에 주님이 준비하셨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백해놓고는 그거 안 줬다고 그냥 뭐 전도사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리고 뭐 금방 땅이 꺼지는 것 같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근심이 꽉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 한 가지 안 된다는 그것에 한 가지에 집중돼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미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안에 막 화가 차는데 그 화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닌데 이미 벌써 사단이 내 마음을 안 된다는 그 마음을 딱 점령하니까 이게 화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만나는 사람마다 쏟아놓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갈 곳이 없어서 길에 나가서 앉으시면 하나님 좋으세요? 이렇게. 아니 주의 종이 얼음을 걷고 그렇게 여기저기 천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막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내가 작은 거예요. 왜 자꾸 초라하냐 하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이게 집 문제 하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다는 게 어떻게 내 마음이 작아지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정말 불쌍한지. 너 뭐 했니 도대체 이제까지? 네 아버지는 부자라며, 네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며, 네 아버지는 기도하면 들으신다며, 만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며, 그가 네 아버지라며. 이런 막 불신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대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적하는 기도하고, 나중에는 막 오늘 이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이 내 멜로디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인터넷에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을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목을 놓아 울지 않은 것 같아. 아주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목이 터져라고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고. 나는 부족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문제도 아닌데 그를 큰 문제 삼아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불신앙을 쏟아내는데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왜 별 수 없느냐면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실컷 울었어요.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음을 나는 고백하고 실컷 울고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기도라고 고단했나 봐. 하여튼 코를 실컷 골고 잠을 자고 그 아침 다음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부동산에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리고 가족증명서, 상세 가족증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너무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할렐루야 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루만 참을 거려. 하루만 좀 참았더라면 얼마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미 믿음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부정한 입술로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여러분 필요를 여러분 정말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없습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아쉬움을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지금 구하고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나를 회개하시고 믿음이 없는 나를 점검하시고 여전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내 고집 이것을 피력하는 나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명령으로 돼 있어요.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약속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탓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 없는 나를 점검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삶의 필요도 구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의지하여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